구구는 3년 만에 다시 절벽의 암자로 돌아갔다. 촌장이 이미 청소를 다 해놓은 모양이군. 불상을 모신 불당에 촛불을 켜며 고구는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그가 동굴로 들어가기 전과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전에 동굴 수행을 마치고 암자로 돌아왔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는 주인 없는 암자에 쥐와 뱀까지 들어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었군. 고구는 금박으로 치장된 불상에 99번 절을 한 다음 숙소로 사용하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방이라고 해봐야 다리를 뻗을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는데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다. 고구는 깜짝 놀라 촛불을 들어 비추었다. 뉘시오! 고구는 어둠 속에 다소곳이 앉은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스님. 놀라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촌장님의 친구 되시는 매종 어른의 여식입니다. 그대가 왜 내 처소에 있는 거요? 고구는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스님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여인은 옆에 있던 작은 상을 고구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 위에는 조촐한 채소 반찬과 흰 밥이 모락모락 연기를 내고 있었다. 밥은 이미 2식경 전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굴로 갔을 때 저는 이곳에 와 청소와 밥을 했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하얀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어찌 아직도 밥에서 김이 나는 것이오? 구구는 담담히 물었다. 그것은 제가 스님의 밥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으니 그대는 이만 돌아가거라. 고구는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그래도 공양 드시는 것을 보고 허허, 나에게는 이런 속세의 음식이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여인은 이해가 안 되는 듯 크고 동그란 눈을 깜빡거렸다. 저도 30년 동안 돌을 닦으면 그렇게 될까요? 고구는 맹랑한 구석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더 늦기 전에 어서 마을로 돌아가시오. 밤이 늦었어. 고구의 말에도 여인은 웬일인지 머뭇거렸다. 실은 제가 겁이 많아서 지금 산을 내려가기는 무섭습니다. 게다가 금환괴가 나타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나무 아미타불. 고구가 그것이라고 지칭하던 금환괴를 여인이 언급하고 말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마을에서는 그것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금환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즉시 그것이 마을의 흉사를 꾸며낸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었다. 괜찮소. 그저 실수인 것을. 고구는 금환괴를 떠올리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노스싱은 높은 경지의 도에 올랐을 때 금환괴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워 등신불로 만들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불상이 된 것이다. 좀 전에 그가 99번 절을 한 불상이 바로 스승의 등신불이었다. 스승의 시신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금박을 붙여 불상을 만들었다. 구도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인 게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는 염주를 손으로 돌리며 되뇌었다. 불가에 몸을 붙인 자는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자비와 은혜로서 상대를 대한다. 그래서 노스승도 스스로 등신불이 되어 금환괴를 물리쳤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나타 마을을 덮쳤다니 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애써 가라앉혔다. 그래서 그대는 암자를 안 떠날 생각인 건가?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겁니다. 스님에겐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허허, 방이라고는 여기 한 군데뿐인데 불당이 있긴 하지만 신성한 곳이라 그곳에 여인을 재울 수도 자신이 살 수도 없었다. 여기서 스님과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남녀가 유별하나 하나 스님은 도가 통하신 분이니 상관이 없을 거라 사료되옵니다만 여인은 작정한 듯 고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허허, 네 이름이 달기라고 했느냐? 네, 스님. 네가 정 원한다면 그리 하여라. 나는 너와 있어도 없는 것이요. 없어도 있는 것이니 아무 상관할 것도 거칠 것도 없다.
고구의 말에 여인은 깨끗이 준비된 이불을 작은 방에 펼쳤다. 이만 자거라. 고구는 이불 끝에 가부좌를 든 채 눈을 감았다. 스님은 누워서 안 주무십니까? 나는 괜찮다. 촌장이 날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보냈구나. 고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걱정 마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 고구는 정신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불가의 제자만이 등신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촌장도 그것을 알기에 달기를 시켜 그를 시험하는 것이다. 고구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채 가부좌를 든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3일 전, 눈 덮인 선 위로 초승달이 떴다. 거칠게 불던 산바람도 가라앉자 사방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일렁이는 횃불의 움직임이 산마루의 바위 동굴에 비추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동굴 안에서 가부좌를 들고 홀로 명상에 잠겼던 고구 스님이 살포시 눈을 떴다. 50을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그는 남루한 승복을 가지런히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동굴 앞에 다다랐다. 스님, 안에 계십니까? 마을의 촌장인 게로의 쉰 목소리가 어두운 동굴 안으로 흘러들었다. 고구는 석장을 집어들고 동굴 밖으로 향했다. 모두들 안녕하신가? 고구는 3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3년 만에 동굴을 나오셨습니다. 어쩐지 내가 약주한 시간이 벌써 지났나 의아했네. 죄송합니다, 스님. 10년 칩거에 들어가셨는데 저희들이 방해해서. 촌장이 고개를 숙이고 무례를 사죄하자 고구는 별말 없이 너털 웃음을 지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 고구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는가? 고구는 바위에 걸터 앉아 촌장이 준비해온 차를 괄시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네, 그렇긴 한데. 고구는 초승달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동굴 수행을 시작한 지 30년. 처음에는 수련을 견디지 못해 1년 만에 뛰쳐나왔고 두 번째는 10년. 그 다음은 15년을 동굴에서 보냈다. 오늘처럼 마을 사람들이 먼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솔직히 말해보게. 이미 짐작은 가네만. 실은 마을에 3년 동안 계속 재앙이 들고 있습니다. 흉년은 물론이고 전염병, 홍수, 가뭄까지. 그리고 3년째 어느 집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치성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고구의 하얀 입김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심지어는 사람까지 제물로 바쳤지만 설마 또 그것의 짓인가? 고구의 이마에 깊게 주름이 패었다. 아무래도 그것이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구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가 20살이 되던 봄, 마을에는 온갖 재앙이 들이닥쳤다. 고구의 노스승이 그것을 막아낸 후 고구는 스승님의 유지를 받아 그해 가을 동굴로 들어갔다. 그 전에는 산 위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작은 암자에서 노스승에게 불법을 배웠다. 그때도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지요. 역시 그것이 맞는 것 같군요. 고구는 무거운 마음을 누르며 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팔순을 맞은 촌장의 눈은 바람에 흔들리는 호롱불 같았다. 나 역시 스승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건가? 고구는 결심이라도 한 듯 바위에서 호련히 일어났다. 만약 그것의 짓이라면 저도 스승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고구의 맑은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차마 앞에 나서서 고마움을 표하지도 못했다. 네가 그 늙은이의 제자인가?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에서 금안괴가 고구의 앞에 서 있다. 그렇다. 너를 물리친 거완대사의 제자 고구가 나다.
고구는 자신의 꿈속에 금안괴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다. 어이하여 너는 내 꿈속에 나타났느냐? 뜨겁지 않으냐? 금안괴는 크고 시뻘건 입술을 벌려 묘한 미소를 지었다. 금안괴는 고구의 주위를 빙글 돌았다. 역시 스승님의 말씀대로 지독히도 흉측한 악귀로구나 생각하며 고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금안괴는 거친 털을 번들거리며 고구의 시야를 흐리듯 귀기하게 움직였다. 지금이라도 요괴의 삶을 끝내고 볼가에 귀해 부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여라. 스승이나 제자나 마찬가지군. 네 스승은 목숨까지 바쳤어도 날 30년밖에 못 받아두었다. 너는 무엇을 바칠 것이냐? 내가 보기에 넌 나를 가들 도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고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력의 크기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믿는 중생을 위해서라면 단 10년이라도 상관없었다. 네 스승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는군. 마을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서 네 스승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 그 고통을 온전히 참아냈다면 아마도 난 그 화염에 갇혀 영원히 세상에 못 나왔겠지. 하지만 경을 외우며 고통을 참아내던 네 스승은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어. 너무 뜨겁다고 한마디 하더군. 그 한마디 덕분에 나는 30년만 어둠 속에 갇혀있다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 내게 살려달라고 했으면 저도 나도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텐데. 역시 부처의 제자들은 미련하고 독해. 고구는 자신을 흔들어 보려고 스승님까지 욕도이는 금안괴에게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번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마라. 너는 영원히 세상에 못 나올 테니. 과연 그럴까?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손을 잡을 것 같은데. 불가의 메인 몸이라 내 손으로 직접 네 놈을 요절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나. 내게 살승의 권한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네 놈을 죽일 수도 있을 텐데. 고구의 스승 거한대사 또한 도력으로 금안괴와 승부를 겨뤘으면 단숨에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한 대가로 금안괴를 물리쳤고 살아있는 부처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 순간 뜨겁다고 외쳤다는 것은 요괴의 더러운 거짓말에 불과했다. 고구 자신도 스승님이 등신불이 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단지 마지막 순간에 장작더미에 문제가 생겨 금안괴가 틈이 생겼을 뿐이다. 고구도 내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그 틈을 타 화염에 갇혔던 금안괴가 도망친 것이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총장의 도움으로 절벽 암자로 3년 만에 들어온 고구는 날이 밝자 달기와 함께 산을 내려왔다. 마을 입구에서 총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와 달기를 기다렸다. 스님의 도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충분히 등신불이 되실 분이옵니다. 달기는 맑은 얼굴로 총장과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석장을 짚은 고구에게 총장이 다가와 두 손을 꼭 쥐었다.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마을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할까요? 그리 하시죠. 제가 마을을 살펴보는 동안 큰 장작더미와 수치 든 큰 독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수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2중 3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구는 달기와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보았다. 마을은 총장의 말대로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잔뜩 버짐이 피었고 집집마다 기르던 가축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반복된 홍수와 가뭄으로 대부분의 집은 파괴되었고 논밭은 황량했다. 금환개가 덮쳤던 30년 전과 꼭 닮아있는 마을의 모습에 고구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느덧 마을 중앙에 장작더미가 높다랗게 쌓이고 그 위로 너른 나무판이 얹혔다. 나무판 위로 오를 나무 사다리까지 탑처럼 쌓인 장작더미 옆으로 덧댔다. 그 작은 나무판이 오늘 밤 고구가 거할 마지막 거처였다. 장작더미 옆에는 등신불이 될 고구를 49일 동안 모실 큰 독이 준비되어 있었다. 스님,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할 것도 없다. 준비 없이 태어났듯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다. 고구는 촌장의 말에 의연히 대답했다.
그의 입가에 염화시중의 미소가 떠올랐다. 스승의 길을 따르는 제자보다 더 행복한 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고구가 나무판 위로 가부좌를 틀고 앉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내가 경을 외우기 시작하면 바로 시작하시지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제 스승님을 믿었듯 저를 믿으십시오. 고구는 눈을 감고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능단 파라바냐. 고구의 경이 시작되자 마을의 장정들이 장작더미에 횃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화르르, 기름을 부은 장작더미는 금세 타올랐다. 고구의 몸에 불길이 미치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장작더미로 날아들었다. 금안괴가 들어간다! 마을 사람 누군가가 장작더미로 들어간 금안괴를 보고 크게 외쳤다. 붉은 빛이 장작 속으로 들어가자 불꽃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 끝없이 치솟았다. 뜨거운 기운이 고구의 몸에 들이닥쳤다. 고구는 자신도 모르게 감았던 눈을 떴다. 화염 사이로 저 멀리서 눈물 짓는 달기의 모습이 아련히 보였다. 뜨겁지 않은가? 금안괴가 나타났다. 나를 방해하고 싶은 게로구나.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과연 그럴까? 금안괴는 빙글빙글 돌면서 불의 온도를 높였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고구의 코를 찔렀다. 능단 파라바냐. 고구는 경을 외우며 갓갓으로 버텨냈다. 후훗,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금안개는 다시 고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녹아드는 소리가 고구의 귀에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과 귀마저 녹아내렸다. 아,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고구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고통은 외면하려고 할수록 더욱 커졌다. 살고 싶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내게 말하면 넌 살 수 있어. 그것도 영원히. 저기서 너를 걱정하는 여인과 평생 살 수 있다고. 나의 손을 잡고 영생을 누리는 게 어때? 멍청한 인간들을 위해 살지 말고 자유롭게 너를 위해 살아. 금안괴는 계속해서 고구를 현혹했다. 고구는 있는 힘을 다해 참았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영원히 가두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을 희생할 필요가 있겠나? 금안괴가 흔들리는 고구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고구가 나직이 외쳤다. 금안괴, 나를 살려다오. 뜨거운 번뇌로부터 나를 놓아다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내 기꺼이 너의 청을 받아들이지. 넌 스승처럼 죽지 않고 나랑 영원히 자유를 누릴 게다. 고구의 외침과 함께 금안개와 고구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불길은 계속 타올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고구를 우러르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고구를 통해 등신불이 된 금안괴는 마을 중앙에 떡하니 불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만히 있어도 지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치성을 드리고 공양을 바쳤다. 금안괴로서는 이보다 좋은 시절이 없었다. 공양이 줄어든다 싶으면 바로 마을에 가뭄이나 전염병을 일으켰다. 그러면 다시 공양이 풍성해졌다. 마을의 부처가 된 기분이 어떤가? 금안괴가 자신과 하나가 된 고구에게 물었다. 부처가 뭐 대수인가? 날 저물면 재미난 일이나 벌이자고.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고구 네가 꼭 그렇구나. 등신불 안에서 잡담을 즐기는 그들 앞에 달기가 나타났다. 부처님, 부디 마을의 우환을 없애주시고. 달기는 양손을 빌어 기도를 했다. 혹시 고구잔에 저 여인을 만나는가? 벌써 여러 번 고구잔에 혼자서 밥마시를 나가지 않았는가? 고구는 괜스레 헛기침을 했다. 이상하게 달기와는 잘 안 되네. 금안괴 자네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워도 잘 안 돼. 에이, 그럴 리가. 그럼 조만간 나와 함께 가보세나. 금안괴와 고구는 달이 뜨지 않는 밤을 골라 달기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 그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만. 자네가 항상 보고 싶어 할 잣대야. 그러게 말일세. 금안괴는 마음이 급한지 달기 쪽으로 빨리 걸어갔다. 그리고 털이 수북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다. 어머? 누가 내 어깨를 건드렸나? 달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금안괴는 낄낄거렸다. 이 금안괴가 지난 겨울에 사라진 줄 알았겠지. 이렇게 스님과 한패가 되어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처가 바로 우리다. 금안괴는 달기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에구머니, 아무래도 내가 신령님의 미움을 샀나 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달기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복의 금안괴, 이렇게 숨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당당히 보이고 놀아보는 게 어떤가. 고구의 말에 금안괴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지. 내가 건재하다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불상 속에 숨어 사는 것도 지겨웠는데 이제 내 위엄을 보여야 되겠구만. 금안괴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방으로 들어가는 달기를 뒤쫓았다. 고구도 시커멓게 그을린 몸으로 금안괴의 뒤를 따랐다. 에구머니나. 기척을 묶인 달기의 눈이 동그래졌다. 너무 겁먹진 말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서서히 흉측한 형체를 드러내는 금안괴를 보고 달기는 사색이 되었다. 금안괴? 놀라서 몸을 웅크린 달기에게 금안괴가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금안괴의 사냥감이 되었다. 이봐 고구, 왜 보고만 있어? 이제 어엿한 요괴가 아닌다. 들뜬 금안괴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렸다. 그 순간 고구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금안괴의 악한 소리를 밀어냈다. 달기야, 지금이다. 네, 스님. 달기는 이부자리 밑에 숨겼던 석장 모양의 단검을 꺼냈고 고구는 금강경을 외우며 금안괴의 등을 온몸으로 덮쳐 눌렀다. 뭐 하는 거야? 당황한 금안괴가 버둥대는 동안 달기는 손에 쥔 단검을 금안괴의 가슴에 깊이 박았다. 으악! 금안괴의 비명에 고구의 비명이 겹쳤다. 금안괴와 단단히 한 몸이 된 고구 또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달기는 단검을 뽑았다가 다시 강하게 가슴에 꽂으며 처음 암자를 찾아갔던 날밤 고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만약 혹시라도 고통을 못 견디어 금안괴의 졸개가 된다면 이 단도를 가지고 몇 날이고 집에서 기다리시오. 나는 살생을 할 수 없지만 그대는 아직 불가에 귀의하지 않았으니 요괴를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을 거요. 내가 놈을 데려갈 전에 언지를 줄 테니 준비하시오. 내가 놈을 뒤에서 붙잡고 경을 외울 때 금안괴의 심장을 찌르고 또 찌르면 놈의 악행을 끝낼 수 있소.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 중앙의 불상은 사라졌다. 달기는 마을이 생긴 이래도 첫 여승이 되어 절벽 위 암자로 들어갔다. 고구 스승님, 언젠가 부처님 곁에서 같이 논일 날이 있겠지요. 산사마당엔 어느새 봄을 알리는 꽃이 싹을 움트고 있다.